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모든 세대들이 함께하는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한 식구구나,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또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일컬어서 유언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남겼던 유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여왕이죠. 절대 왕국을, 절대주의 영국을 세웠던 엘리자베스 1세, 그가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짧은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또 공산주의의 창시자죠. 마르크스 알고 계시죠? 그분은 좀 이런 괴팍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꺼져. 마지막 말은 살아있을 때 충분히 말하지 못한 바보들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대요. 또 영국의 호레이시오 넬슨 제도, 그는 미국의 독립전쟁 또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난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 유언을 남겼대요. 자, 이 유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누구죠? 이순신 장군. 오늘은 퀴즈가 없어요. 손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유언도 있었습니다. 이건 묘비에 새긴 글인데 그게 유언에 가까운 말인 듯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기 보면 노 부부가 앉아 계시죠. 사진만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난 2018년 10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고요. 그 부인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은 그보다 좀 더 빨리 한 10년 정도 일찍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 묘비가 루스 그레이엄 이 사모님의 묘비이고 유언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우리 중고등부 한번 해석해 보세요. The end of construction. 뭐죠? 공사 끝. 그런 뜻이에요. 공사 끝. 이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이분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계속 공사했다는 얘기예요. 그 괴팍한 모습, 모난 성격, 조급함,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걸 계속 공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유언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 임금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또 믿음의 조상 요셉은요, 그가 110세에 죽어가면서 그 형제들과 그의 많은 후손들을 놓고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비록 살아서는 못 가지만 당신네들이 반드시 내 유고를 메고 그곳에 올라가겠다 하십시오.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나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유언자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유언의 말을 남길 때 혹은 남기지 않더라도 생각으로만 그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다,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기대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24장 14절부터 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23장부터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대장군 중의 장군입니다. 우리는 그가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남부 북부를 다 정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용기와 또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을 이르기까지 제가 여호수아를 20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번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간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꼭 나의 승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영적 전쟁임을 알기에 하나님, 여호수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여호수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한 인간이었기에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졌고 또 다른 이들과 다름없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리고 24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영웅호굴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여호수아였지만 그 역시도 나이 앞에서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그리고 그 역시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용사이든 겁쟁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래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딱 쓴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뭐하다 왔니? 어떻게 살았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원치 않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혹은 몇 년 동안 또 혹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성도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아픔이지요. 뭐 저도 그런데 그 가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쩔 수 없이 이게 불가항력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떠나보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위로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던가요? 그분은 주님 만날 준비를 차곡차곡 해놓으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불러도 시간 장소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근데 어떤 죽음은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망할 때가 있어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가서 장례를 집례해야 하는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갑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니까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시 처녀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불과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했답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거기 잘 보시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졸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뭐가 달랐느냐? 준비했다고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나를 부르면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끝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른다면 그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은 준비되어진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등불과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천산교회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보면 그 역시도 이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23장부터 24장까지 전부가 다 유언의 내용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면은 제가 볼 때는 24장 15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 여러분 여기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자 한번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섬기겠노라. 아멘.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여호수아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걸까? 여러분, 어쩌면 그에게는요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 영적인 통찰력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봐요.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내공이 있다고 그러죠. 그 믿음의 내공이 깊어지는 분들, 영적 통찰력, 세상을 보는 안목,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각자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어른이라면 여러분 그에게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영적인 통찰력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입성 후에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2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남쪽 북쪽 얼마나 거세게 밀어붙였는지 몰라요.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많이 정복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휴식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긴장감도 도전 정신도 사그라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었느냐? 여러분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며 살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집안이 저들과 동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것만 같은 위기라고 그럴까요? 염려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선택해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볼 것이 있답니다.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어디에서 있었는가예요.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여러분 파란 글씨 읽어보세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모았어요. 그 넓은 가나안 땅의 그 지역에 하필
세겜만 있었겠습니까? 뭐 헤브론도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 더운데 왜 꼭 이 세겜을 선택해서 이곳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아래와 같은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역사적으로 믿음의 족적이 남겨진 곳이에요. 일찍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들의 선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 외동딸 디나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온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개혁의 의지를 밝힌 곳이 바로 그게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소위 말하는 저주의 산 에발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 가운데 있는 곳이 세겜인데, 이 세겜에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율법서를 낭독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자,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반복하며 갱신했던 맹세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어떤 곳이냐?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순결히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흐트러졌던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헌신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어진 곳, 바로 그 세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다짐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자,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절대로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고 또 후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이라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비록 그래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통찰력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가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진 2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딱 보면 우리 학생들 한번 상품이 없어요 오늘.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저 그림 맨 위에 있는 그림, 저 제목이 뭐죠?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저 누가 그렸어요?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화가 중에 한 분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밤에 나눴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정말 숙연해지고 엄숙하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저 그림을 보면 참 숙연해진다,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건 그림이 아니라 영상인데 한 캡처만 제가 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바로 저겁니다.
저거는 뭐냐면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개회식 영상으로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소위 말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말 해괴망측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걸 그림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룩한 그림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여러분 저 가운데 보면 여장한 예수님이 나와요. 여기에서 여장한 예수님. 아주 그리스도를 우스꽝스러운 여성으로 묘사합니다. 원래 남자인데 여장한 거예요. 남자인데 여장한 그 여자 이렇게 한 그게 나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패러디해가지고 다 여기 보면은 레즈비언, 여장한 남성들. 이게 영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상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 남자의 어떤 성기를 드러내는 모습, 아주 선정적인 모습들이 다 나와요. 이게 지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개막식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많은 시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프랑스 교회 그 카톨릭 거기서도 막 진정서를 넣었대요.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끔찍하다, 역대 가장 최악의 올림픽이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란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여러분 참관 선수들이 1,50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밝힌 사람이 1,500명 중에 193명이나 되었어요. 이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제가 프랑스 국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프랑스 국기입니다. 우리는 삼색기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자유를 뜻하고요, 백색은 평등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여러분 형제를 뜻합니다. 근데 이 국기가 만들어진 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왜 이 국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느냐?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죠, 칼빈의 성경적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 위그노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천주교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단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범이고, 또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게 사생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유도 평등도 얻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위그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다가 여러분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양심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 또 평등권인 시민권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위그노들을 통해서 시작했던 자유와 평등이 프랑스의 국가 이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 삼색기가 나온 거예요.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또 형제,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가 이념은 여러분 자유고 평등입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개신교들, 위그노들에 의한 믿음의 인내와 순교로 획득한 것이 프랑스의 정신이에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근데 요즘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자유와 평등 완전히 시적되어지고 변질되어졌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등이 아니라 지네들 지멋대로 해석 적용하여져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평등과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완전 가짜 인권이고 가짜 자유고 가짜 평등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유럽의 분위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난 7월 18일입니다. 대법원에서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 내린 것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동성 부부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적용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이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외국과 달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동성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에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둘이 살아요. 근데 얘는 남편, 얘는 아내예요. 근데 이 남편 된 사람의 그 보험 혜택을 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자. 이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모순이죠. 아니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해 준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아마 대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는 굉장히 큰 가속도를 얻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가 걱정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걱정된다. 이거보다 더할 것인데 어쩌면 좋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측이 저는 전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암흑의 세계로 영적 혼란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위기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작 위기는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정작 위기의 주체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안목이 있을 겁니다. 참 우리 애들 사는 세대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하고 진단하고 혹은 정죄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세대에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정확한 메시지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위기예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이들이 느슨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 것 같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가 그것을 뜬금없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여러분 24장 이제 그 3절 이하의 말씀부터 이렇게 쭉 훑어나가면서 2절 3절부터 쭉 훑어나가면서 뭘 얘기하느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해요. 저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시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은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어서 너희들을 구출하여 이곳에 이르게 했다.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왔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비롯하여 모든 성읍들을 담붙이르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꼭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야,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었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과거의 은혜를 말하는 부모 세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 과거의 은혜를 말해줘야 한다. 여기서 우리 부모들에게 퀘션 마크를 하나 던집니다.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 이거예요. 은혜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오는 게 아닐까요? 그냥 여리고성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미쳤어,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벗게 메고 요단강 들어가. 이게 어떻게 돼? 그러나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느냐? 그것이 은혜가 임을 알고 말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므로 나는 정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선택하라. 15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가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전달해줘야 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승계되어지고 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마음속에 주님만 온전히 모셔놓고 주만 섬기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다 아는 그날까지 여호수아가 그랬고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섬기는 우리 천산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